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미 예상들이 되시죠? 악한 농부가 되지 맙시다 이 말 하시겠지? 그렇죠. 자, 우리가 목회자가 설교단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자기만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저만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나중에 내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은 설교자가 하는 설교 중에 축복하는 설교가 있고 강권하는 설교가 있고 경고하는 설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나는 주일에는 권고하고 조심하라고 하고 그런 설교들을 주로 하고 축복하는 설교는 새벽이나 수요일에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고 있을 때 위험하면은 일단 안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놀아주고 뭐 축복을 하든 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래도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 편이니까 아무래도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난 주일날에는 될 수 있으면 좀 권면하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왜 목사님은 축복하는 설교 안 해주시고 혼내는 설교 하십니까? 나한테 하는 설교 같아서 속상합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설교학 관련해서 수업을 들으면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표적 설교라고 하죠. 누구 한 명 딱 노리고 그 사람한테 막 상처를 주든지 뭘 하든지 하는 그런 설교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생각보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바빠서 누구 하나 노려서 그렇게 설교 쓸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제가 하는 설교 중에서 뭐 어떤 말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당신을 위해서 그 부분을 설교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이 내가 찔림이 느껴진다. 그거 목회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찔리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받아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날 찔리게 하셔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찔러주셨다. 그렇게 느껴야지. 나 찔렀어요. 상처받았어요. 피가 쫄쫄쫄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감사함으로. 목사님이나 저나 누구 막 상처 주려고 설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러니 혹시나 항상 언제든지 목사님 설교로 상처 입는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깨우치시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70인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양들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 같이 걱정된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는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면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으나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농협 마트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천성이 뭐 받아놓으면 내가 던져놓고 잘 안 챙기는 편이라 뭐 집에 가서 정리를 하다 보니 농협 상품권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많니? 그래서 써야지 하고 이제 그 똘레똘레 들고 상품권이 막 보니까 종류가 또 농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여갖고 종류별로 이거 농협 거는 여기 있고 신세계는 여기 있고 현다이 거는 여기 있고 이렇게 딱딱딱딱딱 모아놔서 자 농협 거 딱 들고 출발 고 하고 갔어요. 가서 뭐가 필요하지? 물 필요하지? 뭐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옵니다. 저는 햇반과 참치만 먹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와요. 캔하고 플라스틱만 나옵니다. 저희 집은. 그래서 딱 참치 고르고 뭐 물 고르고 뭐 우유 사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딱 들고 아유 왜 이렇게 무거워? 딱 들고 이제 계산대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권을 몇 장을 꺼내야지 딱 해서 딱 봤는데 이거 상품권이 모양이 바뀌었나? 딱 뭐야 하고 딱 봤더니 신세계네. 신세계야. 내가 농협 상품권 봉투에다 신세계 상품권을 넣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까기 전까지 나한테 그건 뭐였어요? 농협 상품권이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서 다 제자리에 놨어요. 다음에 와서 사야지 그러면서 엄청 많이 골라놨는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게 내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게 알고 보니 신세계 상품권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절벽에 서야지 딱 그 계산대 앞에 가서 보니까 안 해. 예. 그 진작에 출발할 때 봤으면 안 헷갈렸을 것인데 계산대 앞에 가서 딱 안 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게 진리고 이게 맞는 신앙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죽을 때쯤 되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겠네. 아니었네. 내가 잘못했네. 라고 깨우쳐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진리를 끊임없이 찾아서 추구하고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신앙생활 뭐 40년, 50년 하셨으면 잘 아시죠. 성경 말씀 보시면은 달달달 외우시죠.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을순 권사님 구역 예배 드리면 그냥 성경 얼마나 잘하시고 그냥 기도도 어찌나 잘하시는가 막. 예? 제가 가서 구역 예배 할 때 구역 예배 진행하는 게 참 부끄럽다. 그럴 정도로 성경을 너무나 박식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권사님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겸손하신지 보고 좀 배우세요. 아멘은 안 해요. 보고 좀 배우세요. 예, 항상 말씀 보면서도 겸손히 다가가고 목회자들도 설교 준비할 때 한 말씀 가지고 혹시나 틀리지 않았는가 계속 돌아보고 퇴고하고 여기 올라와서도 앉아서 퇴고하고 혹시나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설교일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도 성경을 보거나 기도할 때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항상 어떤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인가, 어떤 것이 우리를 은혜롭게 하는가, 어떤 것이 우리 교회가 은혜의 길로 가게 하는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소작농의 비유지요.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지상생활 마지막 주간의 말씀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그 지역에서는 이제 소작농들이 많아요. 이렇게 부자들도 많은데 이 부자들은 어떤 부자들이냐? 로마와 결탁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친일파다. 친일파인데 얻어먹은 게 많으니 땅이 많아. 자기가 농사 다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어요. 그래서 소작을 주고 받는 거죠. 그러면서 땅은 있는데 맡겨놓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돈이 많잖아요. 뭐 할까요?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요. 그러다 보니 소작농들이 볼 때 이 지주는 미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민족의 배신자.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폭리를 취하는 자. 저 사람이 뭐 잘났다고 저렇게 많은 권리와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미움. 그래서 소작농들이 그때 당시에 막
반역, 반란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성경에서는 나오는 이제 젤로 땅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과격한 당이죠. 근데 물론 그 소작을 주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냥 같이 묶임 당해서 반란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임을 당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내셨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일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뭐예요? 소장농이 종들을 계속 보내서 받을 걸 받아오르게 했는데 자꾸 죽여, 때려, 뺨에 상처가 나서 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여버려요. 아들마저 죽여버려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비교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기쁜 소식 그걸 전하셨는데 그거 참 기뻐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근데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하고 사실상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냐고요. 사실상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죠. 율법학자들 율법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 연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율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율법을 만든다고 하니 어찌 보면 이 사람들 우리 말로 하면은 보수주의자예요. 보수주의자.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와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니 거부감이 드는 게 당연하죠. 마치 내가 지금까지 선하고 맞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옛날 것, 낡은 것,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거부감이 들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부정당하는데 그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명을 준다고 이야기하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은 사람을 자유케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율법은 사람을 자유케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면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는 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자유로워지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이 얽매여졌어요. 사람이 사람을 핍박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올감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에서 이상한 짓 하는 것들, 장사하는 것들 다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욕도 잘하시는가.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진리, 새로운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미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율법은 잘 지키지만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동떨어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나를 비워내고 내 안에 누굴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나를 비워내고 내 안에 말씀을 채워야 되고요. 나를 비워내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걸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렇기에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어디 세상에 접붙여 있으라 이게 아니고 누구한테 접붙여 있으라고요? 예수님한테 접붙여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선한 것들을 보면 악한 것들이 핍박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니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소장농의 아들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못에 못 박아 매달아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랬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흠이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자기는 큰 죄가 있는데 너는 조그마한 티끌만한 잘못만 있어도 너희 나쁜 놈 죽일 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핍박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 버렸다니 하면서.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간인데요. 완벽하게 선해질 수 있습니까? 여기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거짓말이 뭡니까?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벌써 거짓말이죠. 근데 어린이부랑 유치부 가서 거짓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손 한번 차요. 이렇게 손 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 잘했어 앞으로 하지 마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저지르게 되는 잘못들이 있어. 우리가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할 때 모르게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 할 거야? 언제 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 모르는 죄 언제 하실 거냐고요? 언제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우리 굉장히 대중적으로 알려진 기도문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도대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가 어떤 죄일까? 나도 모르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있지요. 궁금하면 나중에 저한테 1대1로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그 죄가 뭐냐? 이게 나의 개인적 인간관계가 안에서 지어지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알 수 있지요. 세상의 불의와 악한 것들 눈 감는 거. 세상의 불의와 악한 것들로부터 눈 감는 거. 그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예요. 그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감지 않아야죠. 밖으로 나가야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옮겨 놓아야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악한 농부가 되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어요. 악한 농부는 이 아들을 죽이면은 이 포도밭이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무슨 말도 같지 않은 어디 그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답니까? 이미 주인이 있는데 그 아들 죽였다고 그 밭이 내 것이 됩니까? 여러분 내 삶에서 예수님을 죽이면은 이 삶이 내 것이 됩니까? 이 삶에서 예수님을 죽이면요 내 삶이 돈의 것이 되거나 물질의 것이 되면 되지 내 것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삶에 주님을 채웁시다. 내 안에 예수님을 채웁시다. 그러니 내 안에 뭘 채우자? 말씀을 채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악한 농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야지요. 맡겨진 것들, 청지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청지기가 주인 대신에 모든 재산을 주무르는 일까지 해요. 이 악한 농부들은 그 돈 때문에 아들을 죽였는데 청지기는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집에 곳간 열쇠를 맡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그 모든 것보다 앞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악한 농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귀한 인물을 맡겨주시는 귀한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잡아서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일어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오니 주님만 믿고 세상에 나아가 귀한 주님의 진리와 자유와 정의를 선포하는 데 부족함 없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목회자 장로님들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만나서 또 좋은 교제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오후 찬양 예배 이 시간에 이제 선교 보고 예배가 3주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 자리에서 저를 보지 못하지만 저를 보시고 싶으시면 월요일에 새벽에도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니 또 선교 보고 예배를 통해서 또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어요.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냥 땡하니 와가지고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 있는다고 은혜 받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 더 강하면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또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인가 고민도 해보시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하셨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귀한 어린 양들 주님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세상에 이리 때가 많으나 주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그 복음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세우는 귀한 대천 장로교회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께 감사함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귀한 속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주님 말씀 듣고 세상에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육체적 고통과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며 누워있는 우리 귀한 주의 종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